할렐루야. 옆자리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을 봉독했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고, 둘째는 오늘 읽어주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신 사건입니다. 마치 이 두 사건은 빛과 어두움을 대비시키듯 사랑의 삶과 탐욕의 삶을 비교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 앞부분의 사건을 따라가 보면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혼례집에서 심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요즘 우리 크리스찬 가정에서는 혼례를 하면 술을 내놓지 않지만, 원래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잔치가 열렸을 때에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내놓고 흥겨움을 같이 누리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그 혼례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손님들을 청했는데 흥을 돋우는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보통 신뢰가 아닌 거예요. 이 심각성을 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래요. 성경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해 놨지만, 어떡하니? 이거 잔치를 열었는데 포도주가 벌써 떨어졌어. 이거 어떡하냐고.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 흥미롭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안타깝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들려주지요. 어머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내 때가 아직도 이루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태도이죠,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공공함에 대해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나는 지금 시간도 없습니다.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 말을 통상적인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그게 나하고는 별 상관 없는 것 같고,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 이 말은, 내가 그거 할 시간도 없고 지금 내가 그거 할 모든 형편이 안 됩니다. 이런 거잖아요. 모두가 자기 살기 바쁜 세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법한 그런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봉사를 좀 했으면 한다 그러면 나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도 매일반입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자기 때도 맞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사명이고 십자가이지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난 시간도 없어요. 그러시면서도 그 문제를 짊어져 주는 일, 이걸 기독교적인 사명이라. 사명.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서 상관도 없고 때도 안 맞지만 나서서 그 일을 짊어져 주는 것. 그래서 이 포도주 사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네 라는 단순한 기적의 문제가 아니고 탐욕에 쩔어져 있는 사람들이 나하고 상관도 없고 내 때도 안 맞지만 탐욕과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으로 다 매몰되어 있는 그 삶에 젖어 있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넘어선 이야기라는 거죠. 그거를 넘어선 이야기.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타인을 향한 시선, 타인의 공공함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통상 나와 상관 있는 일이 있어야 움직이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움직이지,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전혀 우리는 꿈쩍도 하지 않는 것, 보통 그런 일반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간을 사용하려 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우선이지 그것을 제쳐놓고 타인의 구원을 향해서 움직이는 법이 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삶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것이 길이다. 이게 길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길이다. 그거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 시간 없어요. 그거를 넘어선 행동, 그거를 넘어선 삶의 자세.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가 변하는 이 사건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의 일행은 가버나움으로 물러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며칠을 지내시다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세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풍경을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보셨는데 거기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이 있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쳐다보시고는 그만 그들을 내어 쫓으신다. 다른 복음서에는 상을 둘러 엎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을 남기지 않고 순수하게 제사를 도와주는, 정말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올라왔는데 정말 저들을 도와야지 하면서 그 일을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거를 둘러 엎겠어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는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의 애로사항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 관심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조금 전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 그게 장사꾼의 삶이라는 거잖아요. 내 때가 맞아야 움직이는 게 그게 장사꾼의 삶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길은 뭐예요? 장사꾼의 삶을 넘어선
사명과 십자가와 사랑 이야기라면, 이 장면은 가장 신성하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조차도 사람들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고 때도 맞지 않지만 사랑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과 성전에 있는 이 장사꾼들과의 아주 대조를 시키는 이 요한복음 저자가 바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주님의 길과 장사꾼의 길, 사랑의 길과 탐욕의 길, 빛 가운데 행하는 삶과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삶을 대조하듯이,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의 길이 뭐냐? 탐욕의 길에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로 넘어간 이야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여전히 내가 기도해서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나만 위해서 그런다면 그 사람은 말로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그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지금까지는 내가 탐욕의 길을 걸어왔지만 내가 주의 말씀을 받고 주를 영접하고 이제는 내 안에 탐욕으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신 것으로 인해서 이제 나는 넘어선, 무엇을? 탐욕을 넘어선 장사꾼의 길을 이제는 빠져나와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로 넘어간 삶이, 그게 신앙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길됨에 대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보고 끊임없이 구약의 율법서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율법서가 하도 힘들게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율법의 내용을 요약하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길로 들어오라는 거지. 엉뚱한 곳에서 허우적대지 말고 길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은 나와 상관없지만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 문을 나서면 나와 상관없는 일에 아무 곳에나 참견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꼭 내 도움이 필요하고 꼭 내가 상관해 줘야 될,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되고 바로 그런 일에, 나하고 상관없는 일 같지만 또 때도 맞지 않지만 시간도 없지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성령으로 주신 그 마음 때문에 낭패당한 홀렛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 삶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라 그런다고 기적이 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마음으로 움직일 때에 거기에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이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꾼의 삶, 즉 계산하는 삶 속에는 기적은 없다. 우리가 늘 계산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늘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게 무슨 나하고 상관이 있을까? 늘 그렇게 계산하면서 움직이는 삶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은 도무지 거기는 없다. 그러나 사랑으로 역사되는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는 역사를 주신다. 탐욕의 길, 오직 1등이 되기 위해서 달리는 길, 자신의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는 이야기들,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지요. 저 강원도 산골짜기 살던 사람이 소 한 마리를 팔아서 서울로 상경해서 갖가지 일을 하면서 마침내는 큰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분은 유명한 말이 있죠. 해봤어? 이 말을. 누군지 아십니까? 해봤어? 뭐 이렇게 하면 해봤어? 그 이성공 신화를 우리가 너무너무 살기 힘들 때 이 성공 신화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아주 매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 신화의 이 의식이 대를 이어서 이제는 사랑할 만한 때도 됐는데 좀 다음 스테이지로, 좀 다음 무대로 넘어가야 될 법도 한데 이제는 1등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 좀 돌아보는 삶, 사랑의 삶을 살 법도 하는 시대가 됐는데 국민소득을 이 정도로 주님께서 보존해 주셨는데 이 정도면 다음 스테이지로, 좀 다음 무대로, 다음 삶으로 좀 넘어가도 좋을 법한데 이 정도 복을 받았으면 참 이제는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좀 주님이 걸어가신 이 신앙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 받은 복을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할 건가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좀 넘어가야 될 터인데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조차도 장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상을 둘로 엎으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공격의 지점을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을 각색을 하면 이런 거죠. 당신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들을 내쫓냐?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 장사꾼을 내쫓고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렇게 이걸 둘러엎냐? 만약에 당신이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입증할 만한 표적을 자신들에게 보여달라 그래요. 무슨 권리로 이러냐 이거지.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유명한 말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안에 다시 세우리라. 그래서 이제 많은 내용이 나와요. 아니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이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짓냐고. 그건 뭐예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렇게 하느냐 그랬을 때 전혀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래서 성경이 주석을 해놨어요. 뭐라고? 성전은 자신의 몸을 가리킨 것이라. 무슨 권리?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제물로 내준다는 거예요. 무슨 권리? 사랑의 권리.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러느냐고. 무슨 권리? 사랑하는 권리요.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사랑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 기적이 아니고 탐욕의 삶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이 그게 기적이다. 이게 기적이다는 거. 내가 그동안 그냥 형제들을 만나도 그렇고 이웃을 만나도 그렇고 늘 내 중심으로 살고 늘 나 이랬던 삶이 어느 순간에 은혜 받고 그게 없어지고 섬기는 삶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봉사하는 삶으로 이기주의가 변해서 이타주의로 변해서 그게 기적이다. 그 기적 이야기가.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랑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사랑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다.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장사꾼은 못하는 거죠. 왜 내가 피를 흘려야 돼? 왜 내가 손해나야 돼? 이거는 장사꾼의 삶을 사는 사람은 결단코 움직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타인을 용서하는 일,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는 거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피 흘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도는 이런 거다 하고 한 문장으로 기록된 부분,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을 꼭 한 주 동안 외우기를 바랍니다. 길, 성도는 이렇게 사는 거야.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이제 성도들이 모였어요. 우리 모두는 그렇다는 거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할렐루야. 이게 길이라는 거예요. 길.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 어떻게 하든지 복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십시오. 꼭 복을 받으십시오. 그 다음의 문제지요. 받은 복을 가지고 또 다른 탐욕으로 달려갈 건가? 그걸 가지고 사랑으로 살 건가? 여기에 선택이 있죠. 내가 주의 길로 가는 건지 타락의 길로 가는 건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시는 모든 복을 받기를 축복해요. 복을 받은 후에 그것으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섬기기를 바랍니다. 봉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탐욕으로 불붙은 마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 가운데 행하는, 즉 길을 얻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길을 얻었어. 성도가 영적 전도를 해야 되는 지점도 그겁니다. 길을 얻었다. 아멘. 얼마나 더 호주머니에 집어넣어야 만족할는지. 그건 원래가 탐욕은 끝이 없다는 말이, 그거는 행복한 길도 아니고 소망의 길도 아니고, 그거는 주님께서 이미 무효 선언한 거예요. 그 삶은 저주의 삶이라고. 그래서 당신이 친히 우리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여러분이 길을 얻으시고 이 길에 서시고 이 길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이 길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삶에 대한 길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길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광주재단에 속하여서 출입하는 모든 이들이 이 영적인 삶에 반드시 승리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기적이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갖가지 기적을 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